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자신을 비롯한 저 여러분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로 소개하고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누군가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내가 내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피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거예요.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되었도다. 이거 완료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역사 속에서는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묵시는 영원전 세계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그 창조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모든 일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이 1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원대로 되면 벌써 됐어야죠. 안 되던데요?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생각하신 대로, 말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때에 그 일은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그 일은 성취되고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창세전. 창세전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도 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 시간이라는 것이 없을 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여 두신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불러놓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돼 있어요? 하셨느니라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안 보고도 이렇게 잘 알아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셨다, 완료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는 아니에요.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최종 목적지, 그게 뭡니까?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아직 영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영화가 됐습니까? 뭘 그렇게 성화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 이전에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완성하기로 목적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최종 목적지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보면 여전히 영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맞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만 짓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맞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있던 시선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는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영어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불가능한 자까지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거듭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오히려 고개가 푹 숙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인간의 외적인 행동의 변화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뭘 보면 새 것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여러분의 승질을 보면,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습니까? 그게 잘하는 짓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삼으면 안 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크게 변화된 것은 내가 볼 때도 그렇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좀 변한 거 있어? 바꾼 나오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좀 변한 게 있는데 내가 한번 뭐 얘기해 줘. 뭐라 그럴까요? 네가 잘 알잖아. 그럴걸요? 그게 잘하는 짓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롭게 변화되었고 오늘 말씀으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인간의 행동의 변화, 외적인 어떤 나타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멘 알고 싶지만 오히려 고개가 푹 숙여지죠. 아무리 나를 봐도 그렇게 뭐 변화된 것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만약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씩은 다 변화되어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크기가 사람들 눈에 보일 때 두드러지게 변화된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변화의 폭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미한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외적인 행위, 인간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피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까? 새 사람 되었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담배를 피고 있네?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아직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어.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기준을 단지 우리의 외적인 행동 변화,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교제하는 세종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40대 중반. 뭐 이런 젊은이들하고 만나면서 교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인간의 외적인 행동 변화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쭉 말씀해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외적인 어떤 행동 그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술 먹지 않고 담배 피고 담배 안 피고 그걸로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기준인 거예요. 자,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 양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주일날 빼먹지 않고 나오는지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느냐가 기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앞에 뭐라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담배 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저는 안 펴봐서 모르는데 담배도 니코틴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담배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종에서 운동하는 40대 중반에 아직 결혼한 노총각이 있는데 수학 강사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이 세종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수학 강사인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수십 번은 될 거예요.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대요. 근데 내일 가보면 저기 멀리 떨어져 담배를 빠꾸빠꾸 또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제 끊는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오늘부터 또 끊는데요. 그래서 한 며칠 가요. 또 한 2, 3일 간단 말입니다. 근데 2, 3일 후에 또 가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 담배를 안 피면 불안한가 봐요. 밥을 먹고 나서는요 반드시 담배가 땡긴대요. 그리고 커피 마시다가도 담배가 땡기는 그 시간이 되면요 눈알이 막 돌아가면서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편의점이 한 1km 이상 걸어가야 있는데도 그 담배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까지 걸어갔다 오더라고요. 우리는 야 그거 하나 못 끊어? 여러분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담배 피는 사람이 이제 거듭났어요? 담배를 끊어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담배를 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왜 시기가 나옵니까? 네?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기하고 싶어서 질투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끊고 싶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금 요새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꾹꾹 눌러놔도 기회가 되면 그게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여기에 다 넣어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뭐가 기준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준이지 내가 행동으로 뭘 얼마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담배를 끊느냐 끊지 못하느냐 술을 끊느냐 끊지 못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담배 피고 이렇게 술 이렇게 아직까지 못 드시는 분들이 또 자유를 얻죠. 그러면 잘 됐네. 그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나는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면 나 고기도 평생 안 먹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자유를 주신 거 아니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죠? 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 자유 얻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잖아요. 괴롭다니까 여러분 삶이. 왜요? 종로로 타야 되거든요. 은혜를 알면 교회 와가지고 전에는 억지라도 했던 것이 억지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서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인 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내가 섬길게요,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거 할게요, 그런 자들이 다 종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 근데 다들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뺀질뺀질하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최금석 집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받으면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삭개오가 은혜 받았더니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공주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거든요. 부동산도 제일 많고.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 주겠대요. 박건너 원사님, 남편이 찬성할까요? 여보 좋은 결정했네. 김혜경 원사님 어떨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종의 자리로 간다니까요. 섬기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몸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만 알아요. 남에게 받아 먹는 것보다요, 내가 남에게 10,000원짜리 밥을 사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봤어야지. 저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내 돈으로 네이버에 뭔가를 사서 집어넣는 것하고요, 내가 그 10,000원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해서 그 사람이 내가 사준 것을 입으로 넣을 때 내 입으로 들어갈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아는 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돈 쌓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섬기는 일에 내 돈과 내 열정과 내 건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받으면 괴로운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받고 싶어도요, 내 마음대로 그 은혜는 조절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같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몸된 또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그 자리로 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자, 다시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 묻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들과 다른 사람은 관심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업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창녀가 되었든지 간음을 했든지 살인을 한 자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을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로 하죠. 누구든지. 어떤 자들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이 볼 때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17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죠. 새로운 피조물뿐만 아니라 심판, 영생, 구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나님께서 판단의 근거 기준으로 삼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보니까 고린도서 5장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놓고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7절부터 쭉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착한 일? 그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자든지 관계없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이유, 그 기준으로 벌써 그는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거예요. 맞습니까? 가늠한 자라도, 동성애자라도, 심지어는 자살한 자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성애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어? 물론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 관련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이 동성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게 순리라고 하셨는데, 순리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인데, 그 순리를 벗어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순리를 영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라고 그 질서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욕이 불릴 듯 일으켜 나와 관계하고 사는 것이 동성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며 산 적이 없어요? 그게 동성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동성애고. 그러면 동성애자들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자입니까? 그 앞부분에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살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자신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산대요. 다시요. 하나님이신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은, 동성애는 하나의 예표와 그림입니다. 그림자.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피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로 주신, 그게 순리란 말이에요. 그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하고 나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자기를 더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삽니까? 그렇죠.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든지 다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선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금희 선생 왜 결혼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게 순리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결혼하셨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로 사용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돼요. 동성애자들만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뭐 기독교에서 요즘에 동성애 입법을 반대, 물론 잘하는 거고 저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건 죄예요. 근데 그것만 죄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 안 하고 사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동성애자들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로마서 1장의 30 마지막 1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형이야. 그러면서 2장에서 어떻게 이어져요? 야, 너 동성애자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2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너 동성애자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야, 어떻게 예수 믿는 동성애를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럼 너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니? 근데 왜 동성애자들만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살한 자만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니 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걸 내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변명거리가 있어요. 근데 남이 한 똑같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네가 남을 판단하는데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도 동성애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을 거라 한다면 너도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먹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라니까요. 아,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고 있는 건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을 우리의 행위에다가 하나님 맞추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심판의 기준을 놓고 아유, 어떻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어떻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면,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공의의 심판대로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최금숙 권사님을 확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고 있으니까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을 어떻게 하더라? 넘어가더라. 뭐를 보고? 피를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심판하실지 아니하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다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누구를 구원해 줄지 영생을 줄지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시지 않으세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러면 그래서 6월절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죠? 그 6월절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 집안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세상에서 듣고 슈바이처와 그리고 간대와 같이
성자로 불리는 사람일지라도요, 피가 덮여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피가 발라진 집에 이금희 권사님이 가늠한 자예요. 살인했어요. 동성애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집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금희 권사님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내가 살았다는데 그 죄를 아는 이가 어떻게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면서 사형에 처해줘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확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든 심판과 구원과 영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생의 기준은 뭡니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니까, 여러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자, 여기 뒤에 순종은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순종의 기준인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배웠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요거 행해라 저거 행해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순종이야. 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요거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지켜서는 네 스스로는 영생 못 받아.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이 뭐라고요? 내 아들 예수 믿는 거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생, 심판, 구원,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다 아들이신 예수가 기준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반도 못 나가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15절 말씀, 17절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 된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기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뭘까요? 자, 그 앞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구원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유, 성도가 된 이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시작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함께 읽을게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도 이제부터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네요. 그 이제부터는 있다는 것은 전에 어떤 삶이 또 있다는 거냐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전에는 거듭나기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하냐면 술, 담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육신을 따라라고 되죠. 육신을 따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알았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내가 알아왔어.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 인간이 세우는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선과 악,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악한 사람인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다고요? 인간이 세워놓은 도덕과 윤리적인 체계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좀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판단하잖아. 그게 뭐예요? 육신의 잣대로 이 세상의 세속적인 표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죠? 야, 저 사람 성공했네. 뭐를 근거로? 그죠? 뭐니 해도 머니,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없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망한 사람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반대로 돈도 없고 땡전 한 푼 없이 뭘 해도 잘 안 돼. 건강도 없고 자식들도 별로고 남편도 별로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망했다 하면서 혀를 차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성공과 실패의 잣대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요, 어떤 식당에다가 그 주인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공, 그 나이별로 성공한 기준, 뭐가 성공한 건가?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10대 때.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40대 2차를 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60대 아직까지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70대 아직까지 건강하면 성공한 거래요.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고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90대 누군가로부터 전화 오면 성공한 거래요.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의 잣대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는 그 전에 육신의 그 세속적인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아. 그 이전에 육신의 잣대였던 윤리와 도덕적인 체계로, 야, 저 사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극락에 가겠지,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제부터는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그 잣대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저 사람이 천국 갈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공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실패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죽음을 호상이라고 생각하냐면 9988234 많이 들어왔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2-3이라고 죽는 것을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보통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어떤 손주가 어떤 할머니, 자기 할머니에게 이제 생신이 돌아와서 이제 핸드폰 영상으로 멀리 떨어져 못 갔나 보죠? 자기 할머니에게 축하한다고 막 애교를 부리면서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 표정이 안 좋더래요. 이 손주가 할머니 나이를 몰랐던 거예요. 올해가 99세였어요. 그러면 언제 죽으라는 거예요? 내년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0세 정도 살고 그때 건강하고 2-3이라고 죽는 것을 호상이라고 보통 판단하죠. 악상은 뭡니까? 호상 반대로 악상. 이 세상 표준, 그죠? 지금 뭐 남자는 보통 평균 연령이 83.5세고 여자는 85세까지 평균 연령 그 정도 산대요.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살면,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자식들 잘 되고, 그리고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조문하면 야, 호상이네 호상.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인 그 나이보다 좀 훨씬 못 살고, 그리고 병 들어가가지고 앓다가 죽으면 아유 악상이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호상입니까? 악상입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 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호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호상입니까? 악상입니까? 악상이죠. 근데 성경은 그를 호상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죽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요. 막 죽어가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죽음에 처해 있는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호상 아니에요? 9988233은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닥쳐 있을 때 생명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요 말씀, 요 복음을 듣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진짜 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호상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다 호상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병들어 있다가 죽든지 자식이 안 돼서 슬퍼하면서 이 세상에 갖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죽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게 바로 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걸 믿고 사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호상, 악상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야, 진짜 호상, 진짜 복된 죽음은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 믿고 죽는 것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덜 살고 가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잠깐인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예수 믿고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남들보다 별로 되는 일이 없어도 그 자식들이 그 일,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면 그게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가면 갈수록 잘 된다면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이게 새로운 피조물된 자의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죠.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17절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대단한 일, 사람들이 볼 때 뭐 뻑적지근하고 뭐 교회 몇 개씩 건축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해서 순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뭐 선교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구나.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 받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29 선언 629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보게 되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구약의 율법이 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순종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목사님이 몇 가지 하라는 거 잘 순종하는 거, 잘 말 듣는 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산의 목사님 옛날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데 창세기 1장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피임도 안 하고 자식을 12명이나 낳았더라고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다 불순종한 자잖아요. 뭐 여기 뭐 3명 이상 나신 분 있어요? 저도 2명밖에 안 낳고. 우리 박근명 원사님 순종 좀 하셨네? 몇 명? 여러분,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에서 말씀 배웠잖아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항상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혹은 99가지 지키지 말고 다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수준으로. 그것도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이 2개로 딱 정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항상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오직 누구만 사랑하고 산다고요? 제가 최금석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 자식과 내 손주를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가 임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저주받는다 그래서 저주받는다.
그 저주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라고요? 내 아들 예수를 믿어. 요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요거 순종하라는 말에 속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순종하고 있으면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위안도 되고 평안이 있다가 그거 몇 가지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그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아,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 중이구나. 요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로 나오는, 이제부터는 육신의 잣대로 더 이상 알지 않고 성경의 진리대로 성공과 실패, 선한 일과 악한 일, 순종, 이런 모든 단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잠시뿐인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호상 추구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은혜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